잠언 2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일을 하겠노라 나설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인간됨을 제대로 알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이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끌려가는 신자의 복됨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잠언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하면서 질문을 이제 하나 합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잠언을 솔로몬이 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오늘 제가 설교할 본문을 미리 읽어보니까 의문이 하나 생기더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구절대로라면은 이제 25장은 그 솔로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을 한 것인데 그래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친 김에 잠언을 31장 마지막까지 다 읽어봤는데 더 이상한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뭔가 하면 그 30장을 봐보십시오. 30장 1절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솔로몬 말고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뒤에 또 31장 봐보세요. 그 31장 1절에 보면은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솔로몬의 잠언을 그들이 이제 흘러내려오던 그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솔로몬이 쓴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는데 아굴의 잠언이다 또 르무엘 왕의 잠언이다 이러한 말은 결국 잠언의 저자가 세 사람이란 뜻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잠언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내용인데 제가 뭐라고 이제 답을 드리는가 하면은 일단 잠언은 지혜거든요. 지혜의 말씀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로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몇 사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지은 저자가 40명 가까운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약 1500년이라는 기간에 걸려서 지어진 것이고 또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보면 다 이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의상의 성경의 저자를 모세니 다윗이니 솔로몬이니 마태니 마가니 바울이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게 이제 바울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모든 성경, 잠언을 포함해서 지혜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성경의 저자가 몇 명인가 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성경이 아니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지식에서 지혜에서 나온 그들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저자가 40명이나 100명이나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로 통일돼 버리는 것이죠. 그 잠언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시작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 것은 맞죠. 아들인 것은 맞는데 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가족 관계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지를 않아야 돼요. 우리가 다윗 그러면은 다윗에게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언약이죠. 다윗에게는 항상 언약이 따라와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이 있는 사람이라 이러한 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정신, 그 언약 정신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문제란 말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다시 말해서 이 잠언은 솔로몬 개인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 개인의 지혜가 아니고 따라서 아굴의 잠언이라는 것도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는 것도 보면은 그들 개인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정신으로 나온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정신, 다윗에게 있던 언약 정신을 나타내는 지혜,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이 준 지혜라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이 사람들이 이게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신학자 가운데에는 아굴, 르무엘 이름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또 이렇게 이제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그건 아무 근거 없는 그냥 솔로몬 잠언이니까 이게 아굴도 르무엘도 뭔가 솔로몬 다른 이름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짐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의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라도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 잠언의 저자가는 솔로몬의 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이제 그 사고 방식이다. 그런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결국 이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믿음이 없는 게 되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믿음이 없는 것인가 하면은 지혜가 역사하고 지혜가 일한다는 걸 안 믿어요, 그것을요. 이 사람들이 지혜 그러면 하나 성경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가 일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한다. 그런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지혜가 일하고 있는데 자꾸 인간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한 사람이 저자가 돼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 등장하지? 그러면 자꾸 솔로몬 한 사람으로 이 잠언을 모아가려고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이 말에서 이 솔로몬을 지혜가 솔로몬에게 함께하고 역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로몬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주어졌고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역사하고 있다. 그 결과로 존재하는 것이 솔로몬이다. 그렇게 생각 방향을 바꿔서 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굴도 또 르무엘이라는 사람도 그들에게도 지혜가 역사하는 사람이죠. 그들도 지혜가 역사해서 그들 통해서 지혜가 드러나는 그걸 잠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문제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결국 잠언을 누가 썼고 몇 사람이 썼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부딪힐 문제가 없어요. 왜 솔로몬 다른 등장하는가? 그렇게 부딪힐 문제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라고 해도 인간의 그 신하들 머리에서 나온 건 없죠. 신하들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잠언을 그들이 그냥 옮겨 쓴 것으로 보시면 될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본다 할지라도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일을 드러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일로 일치화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내용만 달랑 가지고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름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며 인도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냥 성경을 눈에 보인 그대로 하나님 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해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보면 성경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전부 다 그런 시각을 보고 있어요. 그런 생각에서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인간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다른 하나님이에요. 늘 말하지만 성경에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인 대로 하나님의 이 성경을 자꾸 인간에 갖다 붙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그런 말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기에 이를 숨긴다. 숨긴다고 하는 건 이를 감춘다는 것이거든요. 이를 감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숨기면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지 않게 돼요.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모르게 되죠.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감추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인간이 알고 받아들이는 하나님 일은 없어요. 인간이 딱 보고 이게 하나님 일이구나 수긍하면 받아들이는 그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은 그 기둥들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기둥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봐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알 수 있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보호하는 하나님께 택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 그건 이스라엘의 조상 대대로 알아왔고 믿어왔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그건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이 믿어왔던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죠. 나를 위한 하나님. 그런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그 인도받은 그들이 그 길이 좋은 길이었느냐? 좋은 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인간 생각과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그 인도하심이야. 이렇게 오면 그러면 그런 구름기둥, 불기둥이 너희를 어디로 인도했어? 그게 좋은 길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부딪히지 않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는데 그 인도받은 길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원망이었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는 게 낫습니다.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말 나쁜 길이죠, 그것은요. 그런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그 나쁜 길로 이스라엘 데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인간이 모르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아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기 백성을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는 길로 가야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길로 인도해 가? 그런 하나님은 인간의 머릿속에는 없단 말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알고 믿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걸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이러한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이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님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렇게 눈치를 못 챕니다,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은 인간에 숨겨져 있는 것이고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감추어져 있다. 그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을 숨기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화가 되는가 하면은, 이 일을 숨기면요, 인간은 하나님 일을 안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일을 끼어들 수도 없어요.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나 그렇게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요. 그렇게 애당초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한다. 끼어들 수도 없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일을 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그것은 하나님 일이 아닌 걸 하나님 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하나님 일을 알게 되어지면은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에는 내가 끼어들 것도 없고 끼어들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거기에 할 말은 하나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 말 할 수밖에, 그런 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애당초 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인간이었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내셨네요. 그 결과물이 나네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께 영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그 자체가.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믿음 받아가지고 네가 하나님 일을 하라. 그게 아니고요. 감춰진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 수 없는 인간됨을 알게 하는 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태도 유지하게 하는 게. 그래, 믿음에는 우리가 그 믿음에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뭔가 한다. 이건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는 태도를 유지하게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이 된다는 거. 이걸 생각한다면 믿음은 우리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화를 위한 믿음이다. 그런 결론이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를 위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찾아오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 일로 있을 뿐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을 돕거나 뭐 어떤 어려움에서 건져주거나 이 어떤 구원을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이런 믿음의 내막들, 하나님의 일의 내막들, 하나님께 뭐가 영화가 되지?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내가 믿음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애굽적인 사고방식, 그것이 애굽적인 사고방식이다. 내가 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어떤 받은 게 있지. 이게 신을 믿고 섬겼던 애굽적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봐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뒤에 이제 10계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은 거의 10계명에만 초점을 두고요. 그 10계명의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은 거의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볼 때에는 이 전문, 이 1절, 2절을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을 준 하나님의 뜻, 이유가 이 1절, 이 전문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세계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일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애굽의 종 되었다. 그게 뭐냐면은 단순히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의 지위를 받는, 우리가 옛날 뭐 일본 식민지로 일본 지위를 받는 그런 종 되었던 그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애굽의 사고방식에 동화되고 함께한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신을 섬기는 애굽적 사고방식에 이스라엘 함께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이에요. 그걸 종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의 종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 믿을 때에도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믿은 거예요.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거기에 간단히 말하면 뭔가 하면은 인간을 위한 신으로 믿었단 말입니다. 인간을 위한 신.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애굽의 신이에요. 그게 애굽 방식이에요. 인간을 위한 신으로 믿는 게. 그게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형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다는 얘기는 애굽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의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냥 너희를 해방시키는 게 아니다. 애국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있는 참된 이스라엘,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애국에서 끄집어낸 내 뜻이고 나의 일이다. 그게 1절 2절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면은, 애국적 사고방식을 버리게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자기를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는 악한 자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애굽적 사고방식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적 사고방식은 자기를 악한 일을 안 봅니다. 열심히 있으니 잘 믿으니까 악하다 그렇게 안 봐요. 근데 자기를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는 악한 자로 보게 되어야만이 모든 일에서 내가 아니고 난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다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계명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계명을 통해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지켜내겠어. 이것은 애굽적 방식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 말 지켜가지고 복 받겠습니다. 그 애굽이고, 하나님은 계명을 주셔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너의 악함, 이걸 알라는 겁니다. 그게 계명을 준 이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율법은 그 계명이 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 일을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자기 일을 살펴보니까 믿음이 없고 섬기는 것도 없고 몽땅 죄밖에 없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명으로 자기를 살피는 것이. 그게 이제 성경 보는 것이거든요. 결국에 사람들이 성경 펴놓고 어떻게 하면 지킬까? 오늘 내가 할 일이 뭘까?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게 애굽이 신을 믿는 그 방식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고요. 애굽에 종된 것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게 진짜 말씀을 만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 나를 살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자기를 살피는 거. 그래 살펴보니까 내가 한 일, 어떤 일에도 뭔가 온당한 게 없거든요. 의로운 것도 없고 모두가 악한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뒤에 보면은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숨기고 왕은 이를 살펴요. 결국은 하나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게 하는 게 왕의 일이다, 그 말이죠. 살핀다고 하는 것은
찾아서 밝힌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숨겨진 비밀의 하나님 일을 밝혀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이 일을 살피는 왕의 영화라, 이런 의미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린다 하기에도 자꾸 어려워지는데,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그게 그때 이스라엘 구조였어요. 언약이 다윗에게 주어졌고 다윗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왕을 통해서 언약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임을 아는 백성이 되려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결국 죄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다윗을 통해 백성들이 전달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자, 언약받은 다윗이, 하나님 언약인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고 우리엘을 죽이는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죄가 백성들에 전달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윗 왕의 죄만이 아니고 너희들의 죄야. 그런데 그 다윗 죄가 용서되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이다. 결국 모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게 왕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약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이걸 알았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것인데, 그 언약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서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언약 정신 아래 있는, 언약을 아는 백성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필히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죄예요. 결국에는 죄를 이걸 알지를 못하고서는 언약을 안다, 예수를 안다, 몽땅 엉터리란 말입니다.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은 자기 죄를 만나야 되는데, 죄를 봐야 되는데, 그 죄를 만나는 것, 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의 율법이란 얘기죠. 그 율법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기 죄를 만나고,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다, 이걸 알게 하는 게 지혜란 얘기입니다. 그게 지혜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든 아굴 잠언이든 누구의 잠언 상관없이 그 잠언의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통일되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죄를 어디에서 만나는가 하면은, 말씀 펴면 죄를 만난다, 뭐 그렇게 되겠지만은 가장 구체적인 것은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진 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만나요. 십자가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오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서 죄를 만납니다. 내 죄를 만나고 내 죄가 예수님 당하신 그 심판과 저주에 해당이 되는 것, 이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것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통해 죄를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알아요.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보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 일하심이 뭐냐?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예수를 빼놓고는 절대 알 수 없고, 예수를 빼놓고 이게 하나님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몽땅 가짜, 거짓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숨겨진 일을 예수님 오셔서 다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숨긴 일이 다 드러나요. 십자가에서. 그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서 29장 가보십시다. 신명기 29장 27절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감추어진 일, 이건 일을 숨긴다 본문에 그 같은 말이거든요. 인간에게 감추어져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 뭐냐 하는 것은 거기 그 27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하시고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신다. 이게 하나님 감추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기신 이 일은 저주예요, 저주. 저주가 여호와께 속했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실 일은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는 밖에 없다는 뜻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저주가 있고 또 우리가 한 걸 보고 복을 내리고 그것도 있다면 모르겠는데 저주밖에 없어요. 인간이 잘한 일에 대해 복 내리는 이건 여호와께 없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인간을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격분, 그 통한하심으로 그들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져버리시는 거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에 행했지 않습니까? 바벨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간의 악함이 뭔가 하면은요, 자기의 저주됨을 모르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 하신 일은 저주밖에 없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복을 구하는 게 인간 악함이에요. 하나님께는 저주밖에 없는 자꾸 복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함이죠. 이것을 두고 인간은 자기 저주를 모르고 복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 속하였다 이런 말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영을 속한 인간의 일이 뭐냐면은 자기 저주를 모르고 자꾸 복을 찾는 이런 인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그게 너희의 일이야. 그런 의미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찾고 믿음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이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대로 재앙을 받을 인간입니다. 저주받는다. 이게 너희에게 속한 너희의 일이야. 저주밖에 없어. 그 뜻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결국에 이 하나님의 나타난 일, 그 저주가 우리에게 속했다면은 인간은요, 누구도 복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도 뭔가 자기가 일을 잘해가지고 복받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간의 악함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이게 성경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면 절대로 복받을 인간으로는 정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복을 구하는 교회가 얼만큼 잘못되어 있고 악한 길에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가, 이게 드러나게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저주의 세상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 이걸 나타낸 거예요. 보이신 거예요. 자기의 죽음으로. 그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감추인 일, 저주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감추신 일, 숨긴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세상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겁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저주가 하나님 숨기신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내 복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기의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늘 말하는 게 십자가를 믿고 용서받고 복받고 천국 가고 이런 생각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우리 왕 대신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게 인간의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한다. 우리의 실상 똑같이 같은 말 아닙니까? 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왕된 예수님 마음을 몰라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 늘 나만 가지고 나만 끌고 나오는 것이죠. 용서해달라, 복달라 이런 식으로, 천국 가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자꾸 내 마음을 헤아린단 말입니다. 세상을 사느라고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내 마음 헤아려달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인간됨을 두고 4절에서 얘기한 것이 찌꺼기. 그런 인간됨을 두고 4절 봐보십시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그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또 사람들이 이 말을 또 이제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생각에서 찌꺼기, 불순물을 제하라. 이런 뜻으로 또 다 받아들입니다. 내게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를 제해서 찌꺼기가 없는 순전한 은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쓸만한 그릇이 된다. 그렇게 이제 받는 것이죠. 그리고 찌꺼기는 목사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새벽기도 강조하는 목사라면은 새벽에 일어나기 싫어하는 그런 게 찌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돈이 아까워가지고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그 탐욕을 찌꺼기입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목사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갖다 붙이는 것이죠. 교회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어해야 될 그런 찌꺼기라고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입니다. 찌꺼기는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일, 그 저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저주받을 자, 내게 있을 하나님의 일은 저주로 된 재앙, 진노 이것밖에 없다. 그 일을 알지를 못하고 자꾸 날 위해서 저주받을 자,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는 그 인간됨, 그게 찌꺼기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애국적인 사고방식, 그게 찌꺼기란 얘기예요. 에스겔서 봐보십시오.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은이 아니라 찌꺼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 찌꺼기를 제하라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체가 찌꺼기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거기 20절에 보면은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풀무 불 속에 넣고 녹인다고 얘기하죠. 찌꺼기가 없는 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풀무 불 속에 넣고 심판의 자리 속에 집어넣고 노여움과 분으로 그들을 녹이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고 찌꺼기가 없는 은을 얻기 위해서 필히 있어야 될 하나님 일이 뭐냐? 하나님은 노여움과 분노예요. 거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 속에 집어 던져줘야만이 그 분노와 노여움 속에서 녹여져서 찌꺼기가 제하는 그런 결과물로 나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는 찌꺼기를 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 19절에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기 위해서 먼저 바벨론 던졌죠. 던진 다음에 불러내 모으신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뭔가 하면 그들의 찌꺼기를 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를 통과하는 게 찌꺼기를 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도 이렇게 드러나지만은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느냐?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를 대신 짊어진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얘기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뭐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이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하나님 분노 저주를 보면서 그게 내 것인데요.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저주, 내 분노를 만나는 것인데 한 분노를 그런 만남의 자리에서 나 구원 받을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지금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어리석음이 뭔가가 분명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노여움과 분노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진노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구원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를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저주받을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을 자이고 내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 숨겨진 일이 저주라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십자가에 들어가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밖에 있는 인간들은 자기를 보거든요. 내가 어떤 일하고 나를 보기 때문에 자기를 저주받을 줄 안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밖에 나와지면은 늘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한 일 다 가득가득 있는데 그런 내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분노 저주받을 자 그렇게 볼 인간이 없어요. 상 받을 자로 보는 것이지. 근데 십자가로 들어가면은 그런 나의 모든 것들이 내 자체가 찌꺼기.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 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 인한 십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 십자가를 얘기하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십자가를 믿고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겠다고 우리 생각들이 악하구나. 이걸 알 것 아니냐 말입니다. 본문의 그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왕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내가 복 받고 잘 살다가 천국하겠습니다. 이런 악한 자를 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덕분에 뭔가 내가 복 받고 어떻게 뭔가 누려보겠다는 이런 악한 자에게는 왕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에 선다는 거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관심이 전부이니까.
내가 견고하게 되어진 세상에서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 왕위가 의로 견고하게 된다? 이거 관심이 안 두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쓸모없는 그릇으로 구원받지 못할 자에 해당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런 인간이 뭐 자기의 선한 가지고 온통 뭐 선함을 이루고 또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쓸모없는 그릇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쓸모있는 그릇에는 오직 예수의 의만 담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의를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자기의 선함, 자기의 공로를 왜 집어넣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권, 왕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로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의로. 그럼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뭐 의를 행해서 우리 의를 가지고 예수님 견고히 세우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찌꺼기, 악한 자의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인간을 찾는, 인간을 생각하는 모든 사고방식이 다 그거예요. 늘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나와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인간 자체가 찌꺼기죠.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태생 자체가 찌꺼기 노릇하는 그런 악한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이 말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찌꺼기로 만들어내는 게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내간을 걸치고 있는 나의 선함이나 어떤 신앙생활 모든 걸 다 걷어내버리면서 결국은 아무짝에 쓸모 찌꺼기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지혜다.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어야 될 찌꺼기구나 이걸 아는 게 성도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의 힘으로는 나를 찌꺼기는 못 봐요. 십자가로 부름받았을 때 십자가 안에서 지혜로 말하면 비로소 내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믿음으로 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름 선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손에 의해 제거되어야 될 찌꺼기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죄인 찌꺼기지 않습니까? 찌꺼기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결국에는 찌꺼기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신 것은 그 죄인을 불러서 쓸모있는 인간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계속 죄인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저주, 그 하나님의 숨겨진 일을 경험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게 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롭다를 받은 성도 되게 하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결국 예수님 의만 높이게 하시는 것. 이게 부르심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꺼기로 부름받은 성도는 예수 안에서 여전히 찌꺼기로 존재하면 된단 말입니다. 결국 인간은 모두가 찌꺼기인데 그 성도의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성도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찌꺼기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찌꺼기임을 알았다는 것. 그게 지혜 있는 지혜자로서의 신자입니다. 그래서 찌꺼기를 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찌꺼기를 예수 안에 부르셔서 십자가 앞에서 찌꺼기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찌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것 말고 예수님 의만 간직하게 되어지는 그게 찌꺼기를 제하는 하나님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찌꺼기구나. 그렇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담는 그 용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담긴 것으로 이제 쓸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담긴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거예요. 너희를 담지 말고 언약을 다 이룬 너희 왕인 예수가 행한 그 일, 그것만 담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 을을 하나님 담았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그럼 그것만 간직하면 있어. 그게 성도예요. 은을 예수님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찌꺼기가 제거된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 그 그릇은 예수님의 공로를 방해하는 인간의 일, 인간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일은 다 제거가 되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만들어진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예수님의 의로만 만들어진 그릇. 그게 찌꺼기가 제거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이르간 성도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런 성도됨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만들어진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숨겨진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숨겨진 하나님의 일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있구나. 그 감추어진 일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은 저주밖에 없다. 이걸 아는데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게 천국이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건 내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진 그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한 천국 생각 없어요. 자꾸 그런 천국을 희망하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생각해 보면 천국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내가 저주받을 자고 찌꺼기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찌꺼기를 드러나는 게 그게 구원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냐면 천국이죠. 내가 찌꺼기가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의만 품게 되어지는 예수님 의만 이게 진짜구나. 이게 존귀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게 그래 감사가 있는 이게 천국인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또 우리의 저주를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함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예수님이 증거한 천국이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이 자꾸 구원과 천국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의 선의 행실에 자꾸 마음을 둔단 말입니다. 그게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결론 이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세상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이 저주와 심판이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로 알고 있는 나를 복주고 나를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것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찌꺼기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만 믿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 결국은 찌꺼기 내가 예수님 공로 믿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가 하신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믿음도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은혜입니다. 나는 결국은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나의 건 다 쓸모없는 찌꺼기로 제하여지고 예수님 것만 남겨진 그런 상태가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신 성도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절대 그렇게 못 나와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했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했던 나의 모든 걸 부인해 버립니다.
그게 다 악한 것이었구나. 이러한 성도는요, 세상에 잘못된 믿음이 동조하지를 않죠. 왜 동조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 잘못된 믿음들, 그 악한 자의 믿음도 믿음이라고 동조하는 그런 성도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늘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한 일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인간임을 제거되어야 될 찌꺼기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내가 한 일이나 어떤 내 성품을 나를 저울질 해가지고 나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우리의 판단은 십자가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결국 십자가로 드러난 판단은 저주받을 자 아닙니까? 거기에는 나에 대한 판단으로 이렇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저주받은 자리에서 예수의 피로 모든 게 가려지고 죄 없는 자로 영원히 주의 나라에 주와 함께 하게 된다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찌꺼기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또 내가 찌꺼기라는 걸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의 일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시면 돼요. 내가 늘 이런 하나님이 붙들려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일 때문에 감사함이 나와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 일 가운데에서 일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그 감사가 항상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안내받고 십자가 안에서 감추어진 하나님 일이 드러나고 그 일에서 내가 저주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주 가운데에서 내가 찌꺼기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런 찌꺼기를 제어하면서 오직 예수의 의만 담긴 쓸만한 그릇 사용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이 늘 감사로 나와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